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라 이렇게 농담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오경 다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를 역사서라고 말을 하는데, 구약의 역사서인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도자인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출발했던 출애굽 시대 주전 1405년에 이르러 40년 동안의 광야 세월을 마치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복전쟁,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전쟁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12개의 지역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사역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한마디로 히브리 말에 여호수아라는 말은 호세아 또는 예수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는 구원에 대한 책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게 되어지는 구원과 승리의 모습 속에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하면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장차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텐데 당신이 살려고 하면 창문을 쫙 열어. 그리고는 붉은 줄을 갖다 거기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라. 그럼 우리 6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신의 집에 창문이 열리고 그리고 붉은 줄이 내리는 것을 보면 당신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가 붉은 줄을 쫙 창문에다 매달고 아버지 어머니를 위시한 모든 자기 일가가 그 집에 머물렀을 때 살아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인간이 살아날 것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여러분이 보면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전쟁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전쟁에서 차지한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을 12개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분배하는 이 분배와 정착에 대해서 쭉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보내어 정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한 다음에 여리고를 함락하는 그 일을 시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엿새 동안에 6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7일이 되는 날, 그날에는 하루 동안에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이 양강나팔이라는 말은 양의 뿌리를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인데, 그 양강나팔로 만든 양강나팔을 푹 하고 불면 그 제사장을 따라서 여리고 도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고 소리치면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것이다. 과연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이래야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고 양강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여리고 도성이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아니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도성이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아주 액티브한 능동적인 전쟁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을 한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돌고 7일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도성이 굳게 잠겨 있는데 그 소리가 진동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꽈르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고만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큰 여리고 도성 이것도 무너뜨렸는데 이 성은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성인데 하고서는 군대 2,000~3,000명만 보내면 된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그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을 하고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배움드려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리고 도성 같은 강한 도성도 승리했는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아이성 이 성에서 패퇴했습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라 하고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우리 민족이 패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제가 여리고 도성은 첫 번 도성이라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 첫 번 여리고 도성에는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신할산 외투한벌이 너무 탐이 납니다. 그리고서 은 200셀과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내 집에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이 여러분이 아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온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 퍼지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 중에서 기브온 민족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잘 어떻게 구슬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빵도 다 꽉꽉 굳은 빵 몇 조각하고, 그리고 물도 없어서 그 기브온 민족이 허덕거리면서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기브온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민족이 바로 옆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언약은 불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을 살려줬는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내용을 알고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이 돼서 기브온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이 태양이 기브온에 미치고 달이 기브온을 넘치지 못하는 이 짤막한 순간에 가나안 족속들을 패퇴시키고 기브온 민족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안에는 한 번 맺은 언약은 생명을 걸어놓고 지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기브온 민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소식에 깜짝 놀란 하솔왕 야빈은 주변 아라바와 돌, 그리고 가나안, 아모리,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등 가나안의 모든 도시 국가들을 총동원해서 조직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알아들었죠? 아멘. 여리고 도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치고 기브온 민족이 화해를 요청하고 그리고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얘기, 온 가나안 족속이 하솔왕 야빈의 지휘하에서 수십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그냥 좀
수틀리면 ICBM을 빵빵 쌓아 올리는데 하나도 겁낼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1월 1일에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데도 아멘도 별로 없고요. 할렐루야. 아멘. 전쟁은 군사에만 거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렇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산지와 네겝과 고센 땅과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 평지를 두루두루 점령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계속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서 11장 19절의 말씀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는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5절에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공격하던 그 가나안 전쟁이 결과적으로 이제 맞춰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호수아 11장 21절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산지는 이렇게 둥성이가 있는 산 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하십시다.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안악 자손은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여러분 이걸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나안 모든 지역을 점령해 가는 중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안악 자손이라는 키가 보통 한 2m 50에서 3m가 되는 엄청난 거인들이 사는 그 안악 자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다 멸절하고 안악 자손이 차지하고 있던 헤브론을 위시해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산지에 살고 있던 안악 자손의 성읍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쳤다. 안악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구선수, 농구선수, 저는 배구를 좋아하고 특별히 여자 배구 시합하면 꼭 들어요. 야, 키가 크죠? 농구선수들 보통 2m가 넘는 사람입니다. 안악 자손은 2m 50에서 3m가 되는 엄청난 거인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리 큰 사람도 안악 자손의 어깨 정도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악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 이런 목이 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모세 시대에 가나안 땅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엄청난 포도나무를 잘라가지고 주렁주렁한 포도 열매를 메우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인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용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 시대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시대의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때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헤브론이란 기럇 아르바라는 옛 이름입니다. 여기에 기럇 아르바라는 이 아르바라는 말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장수를 아르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는 가장 큰 사람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낙 자손의 최고 장수인 기럇 아르바가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에 이 아르바 민족, 이 아낙 자손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은 자기들의 조상 중에 기럇 아르바를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낙 자손이 여기저기 산지에 퍼져가는 중에 해발 850m가 되는 헤브론 지역,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쭉 보면 헤브론은 남쪽에 있어요. 그 헤브론 남쪽은 해발 850m가 되는 그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애굽의 소환성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문화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는데 이것을 보면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거하면서 가나안의 문화와 정치와 그리고 경제를 주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낙 자손은 이렇게 거대한 키가 큰 민족이에요. 힘이 세고 무서운 힘을 가진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아낙 자손이 어디론가로부터 흘러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낙 자손은 엄청난 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을 통치하고 있는 3명의 장수가 있는데 아히만이라는 장수와 세세라는 장수와 달메라는 장수, 이 세 사람이 가나안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아낙 자손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신명기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살면서도 가나안에 퍼져 있는 아낙 자손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3장 33절의 말씀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을 지칭해서 뭐라고 하냐니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가나안에서 보았다. 따라서 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가나안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자가 사람의 딸인 불신자와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의 후손들로 인해서 강포와 그리고
온갖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그 노아의 그 지역을 홍수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아의 8식구밖에는 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추론하기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안악자손 곧 네피림 일족들이 그 동네를 떠나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상당수가 이사 오지 않았나.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을 거기서 보았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서쪽으로 지중해 편으로 이사를 하고 그 민족이 옮겨갔던 것이 추론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홍수 중에 살아남은 일부 네피림의 후손들이 이주를 하면서 가나안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여러 산지에 흩어져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시작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걸림돌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연전연승을 하고 있을 때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우러 왔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의 가나안 전쟁을 아주 방해하면서 아낙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투고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때 산지와 히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 아낙 자손들인 걸 다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모든 이스라엘의 높은 산지, 헤브론 산지, 주변에 많은 드빌과 아낙과 유다 산지에 이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과 전쟁해서 거기서 다 아낙 자손을 진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그 지역에는 아낙 자손이 다 멸절하고 그 도시도 다 멸절시켰다고 하는 사람.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이에요. 홍수 심판 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퍼져 살면서 견고한 성을 짓고 가나안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아낙 자손은 다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멸절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아주 애를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낙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승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들은 진멸하였다. 아주 실험하게 싹 다 정리해버렸다. 그렇게 거대한 기의 소유자들, 힘세고 강한 민족인 그들이 큰 영향을 가나안에 미치고 있던 그 아낙 자손들이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그 다음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산지와 산지와 헤브론과 헤브론과 드빌과 드빌과 아낙과 아낙과 온 유대 산지와 온 유대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 이스라엘 온 산지에 따라하십시다. 아낙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은 다 멸절하고 다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고담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었다.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들은 완전한 승리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따라하십다. 아낙 자손들이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온 가나안 지역의 아낙 자손들은 다 멸절하였지만은 극소수의 아낙 자손은 도망을 쳐가지고 저 남쪽 지중해변에 있는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세 소수의 아낙 자손이 숨어 들어갔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아주 더 자극적인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세 아낙 자손이 약간만 남았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남은 게 아니라 극소수의 작은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해변가로 벽천으로 도망해 가사와 가두와 아스도세 수십 명 정도만이 거기에 숨어들었다는 거예요. 약간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약간만 남았어요. 가사는 가나안 남쪽의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인데 그 가드는 그 위에 최북단에 있고 아스돗은 가사 북쪽의 교통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거기는 숨어들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어디를 공격했냐니 이 가나안 땅의 내륙,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에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는 평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내륙 속에 있는 산지를 공격하다 보니까 지중해 바닷가와 그리고 해변지대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참패한 아낙 자손들은 내륙과 평지와 산지에 살고 있던 많은 아낙 자손들은 다 죽었지만 그 중에 극소수의 아낙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군대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의 변방 바닷가와 그 주변 도시로 피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약간만 남은 아낙 자손을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멸절시키지 못했던 것인가?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어서 약간만 남은 아낙 자손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놈들 몇십 명이 도망을 갔는데 내버려둬도 괜찮아. 승리감에 도취해 있어서 여호수아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 보면요 두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따라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든지 쫓아내 가나안 족속들과 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야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하면 됐어.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어. 약간 남은 그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쫓아내지 않은 것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그까짓 건 뭐 몇 명도 안 되는데 하고 승승장구하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쫓겨난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을 무시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역부족이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전쟁에 가까스로 이기기는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문제는 여기에 비롯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아낙 자손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숨어들어 살았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며 한 400년쯤 지났으면 그 수십 명의 아낙 자손이 점점 수가 많아지고 400년의 세월이 흘러 블레셋 사람과 동화하면서 거기서 장군들이 태어납니다.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임. 그래 골리앗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이스라엘 놈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다. 게다가 골리앗의 친동생이 라흠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십배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비브놈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24가락 되는 엄청난 장수가 아낙 자손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 골리앗이 그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과 아낙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울 왕때에 쳐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과 아낙 자손은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결국 여러분도 알지만 삼손 시대에도 아낙 자손과 블레셋이 공격했죠. 또 사울왕 시대에도 그랬죠. 약간만 남은 아낙 자손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때 힘을 기울여서 여호와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공격하여 아낙 자손의 씨를 말려버렸더라면 400년 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만 남아있던 아낙 자손이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듯이 우리 생활 속에 약간만 남아있는 습관들, 옛 습관들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불행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과 나라입니다. 회개해서요, 예수 잘 믿어요, 철야기도도 해요, 금식기도도 해요, 열심히 성경 봐요. 그렇지만 약간만 남은
그 나쁜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 인간의 욕심, 옛생활의 잔재, 그리고 향락적인 습관, 이런 것들 약간 남았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근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세속적인 과욕의 욕심을 그대로 둔 채 살아가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남미에 가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흐르는 물이 아마존강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흐르는 물이 아마존강으로 들어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네수엘라에서 흐르는 물은 흐린 물이에요. 잡탕물이에요. 근데 파라과이에서 흐르는 물은 깨끗한 물인데, 아마존강에 그 두 물줄기가 들어와 가지고도요, 끝까지 그 흐린 물과 맑은 물이 합쳐지지 않고, 맑은 물은 맑은 물대로 흘러가고 흐린 물은 흐린 물대로 흘러가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는 직장이나 모든 곳에 불신자와 같이 섞여 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과 불신앙의 삶이 같은 세상을 살아도 이렇게 합쳐지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저는 제 친구 목사들 보면은요, 유행가도 잘합니다. 농담도 잘해요. 목사인데 또 여자들 얘기도 또 잘하고 낄낄거립니다. 근데 이상한 건 내가 무슨 뭐 착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유행가도 한 절도 못하죠. 그런 데 가서 그런 말에 섞이질 않죠. 그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1년에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안악자손과 같은 불신앙의 요소들을 오늘 다 청산하고 새해를 새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악자손은 이스라엘에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만 남았더라. 약간만 남은 세상의 습관, 약간만 남은 잘못된 생각, 약간만 남은 세상 즐거움에 탐닉하는 생활, 다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